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죄되고 연약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묵상 간증이 없습니다. 오늘은 묵상 간증이 처음입니다. 설교 중에 그래서 일부러 이번 주간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시기로 한 분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 한 달쯤 그림이 바로 떠버렸어요. 한 달쯤 휴가를 드리거나 또 한 달살이, 요즘 한 달살이 이런 말 많이 써대요. 제주 한 달살이 뭐 그런 거, 아예 그냥 가서 눌러 살고 싶거나 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노을지는 바닷가도 있고요, 좋은 숲속도 있고, 저 가운데 보이는 건 뉴욕 맨하탄입니다. 뉴욕 맨하탄이고 그 외 지역들은 그 중앙 아래에 있는 건 중국에 제가 가고 싶어하는 한 마을이에요. 저우릉성인가 어디 있는 그런 데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여러분 보시기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건 스위스입니다. 우리 딸이 갔다 오더니 너무 가족들하고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데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이미지만 찾았어요. 어디 있으세요? 저기 가서 좀 살고 싶다, 뭐 별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내 집이 제일 좋다, 뭐 나는 파주 금천을 사랑합니다, 뭐 꾹 눌러 사십시오. 되게 건강하시네요. 생각이나 마음이. 다 그냥 계시고 싶대요. 지워주세요. 이 가고 싶은 곳, 또 살고 싶은 곳을 여러분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면 어떤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일까? 또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 질문 아마 해보신 적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정말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나는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근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을 우리가 지금 쭉 해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말고, 야 완전 나네 이런 사람, 야 내 삶하고 똑같네, 그런 사람이나 그런 또 삶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남유다 11번째 왕인 오늘 본문 주인공인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인 12번째 왕인 아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참 나 같은 사람이다, 참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특히 아스는 정말 못 살았어요. 일생을 우상 숭배하다가 끝이 나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나하고 똑같다, 완전 나다. 성경에 요담같이 아하스같이 나를 닮은 사람이 있을까? 저희 어떤 현주소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담은, 오늘 본문의 요담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8년을 나병이 걸린 뒤에 별궁에 격리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직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를 왕이 된 뒤에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셨지만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여러분 다윗 때 말고 이스라엘이 이만큼 부흥했던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요사밧 때와 우시아 때는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이 쬐끄만 나라 남유다 이 우시아한테 조공을 바칠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이고 왕이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되니까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걸 비껴봐라, 내가 할게.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제사장에 들어가면서 혼자 들어가지 않고요, 8스명의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요. 그것도 용감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뜯어말렸는데 여러분 말려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꽤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머리에 문둥병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으려고 모진 일을 썼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버지처럼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고 이런 교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뜻이 훨씬 강해요. 백성은 계속해서 더욱 무섭게 타락해 갔더라. 되게 강조 용법이잖아요. 백성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더욱 무섭게 타락해 갔다. 이게 원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나는 살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이만큼 하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뭐 더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요담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담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말 못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하게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그런 것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만 따져도 자기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잘 살아남았는데 백성은 죄와 우상 숭배의 총알바지가 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남편도 지 혼자 살아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렇죠? 저 여러 사람 보거든요. 자기 혼자는 잘 입고 잘 먹고요, 헤헤 하면서 잘 돌아다녀요. 근데 아내랑 자식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내들도 그런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남편 벌어졌던 돈 가지고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요, 맥주, 제 그 4단지에서 1단지에서 그런 아줌마 전담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은혜도 받고 있는데 자기 백성은, 이 요담의 자기 백성은 전부 지옥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내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제 목회 상황에 가져와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여러분 요담에게 없는 게 보이십니까? 요담에게 없는 거, 이게 확인돼야 돼요. 우리에게 없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 요담의 인생을 보면서 또 삶을 보면서 요담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가 이게 아닙니다. 천국을 믿는가입니다. 영생이 있는가입니다. 구원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저도 이게 점검돼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여러분도 확인돼야 되고
요담이 옆에 있다면 요담 당신도 확인 좀 해보시오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천국을 믿는가, 이거하고 영생을 믿는가, 구원을 믿는가, 뭐 이런 말들이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가 하고 천국을 믿는가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정직하게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지옥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밖에 안 보여요.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도, 지금 울어도, 지금 힘들어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이 편해야 되니까요. 오직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거죠. 어찌하든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 양보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분께 천국에서 상급 받을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지금 여기를 양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저 천국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 못 봅니다. 절대 참지 않습니다. 무슨 헌신을 하며 무슨 섬김을 드리겠습니까? 누구를 기다려주고 무엇을 인내하겠습니까? 여러분, 상급은 이 땅의 단어가 아니에요. 상급은 천국의 단어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단어예요. 상급은 그때 있어요. 그때 받아야 할 상급이 진짜거든요. 보세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무슨?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오직 지금 때문이다. 예수요, 지금 나의 현실을 당장 바꾸시오. 언제까지요? 한 3년이면 되나요? 이만큼 해도 안 돼요? 그럴 힘이 없다면 빨리 말하시오. 내가 다른 차로 옮겨 탈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나 우리의 중심 속에 보면,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그분 앞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경우가 되면 바짝 한번 힘쓰고요, 바짝 한번 순종해 보고요, 안 되면 토라집니다. 삐집니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죽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냉랭해지고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우리의 결승점이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맨발로 달려 나오시는 거죠. 나를 보더니 등에 업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볼에 그냥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야, 너 그거 다 받아내느라고 고생했다. 여러분, 받아내야 될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내야 될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내야 될 내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받아내고 계세요? 받아내는 게 지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나만 맨날 인생을 받아내야 되죠? 이런 남편을 왜 만나가지고, 이런 자식을 왜 만나가지고, 이런 가족을 왜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내가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받아낸 걸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마도 잘 받아내고 온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그분도 우실 것 같고, 여러분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담에게 자기의 현실과 백성들의 삶은 보이는데 백성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의 절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절망을 봐야 하고, 내 가족의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가족의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내 가족의 영혼이 저 천국에 눈뜰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 내 영혼이 보이고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의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선이에요. 지금이라는 선이에요. 지금 나의 처지라고 하는 선입니다. 지금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선이고, 지금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한 번은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의 고대가예요. 주님 고대가. 이분은 여수 애양문에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돌보셨어요. 그 당시도 제대로 약이 없으니까 알려져 있기를, 건강한 사람이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주면 가장 빨리 낫는다, 이걸 믿고 오늘처럼 볕이 좋은 날이 되면 수명씩 30명씩 문둥병 환자들이 줄을 서고 목사님 그걸 빨아냈대요. 그래서 항상 입이 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6.25가 일어나기 2년 전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10월 19일 날 무장공비들이 침투해서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손양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안재선입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온 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아들로 입양했죠.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죠. 그 자손들이 아직도 목사로 이 당대를 가진 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게 아니었다면 이 땅의 삶을만 쳐다보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나의 신앙이 현실이라는 이 선을 넘어서서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 참 우리가 울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나와 그를 살려내는, 세워가는 그런 약재료가 되어질 거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요담의 책임처럼 묻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책임처럼 묻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요. 왜 백성들이 계속해서 더 무섭게 타락해 갔을까?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5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이제 저와 닮은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 산당은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보이는 산당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산당이에요. 보이는 산당은 왕이었던 요담의 몫이고 보이지 않는 산당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욱 타락에 갔던, 무섭게 타락에 갔던 이유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산당을 철거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 산당은 보이는 산당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있는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산당은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세상이 고함치는 이 시대 정신 있죠? 돈. 2030, 20대, 30대는 문재인 정부한테 정말 악감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옛날에는 땅으로, 주식으로,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그냥 금방금방 부자 될 수단이, 사다리가 있었는데 다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그냥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비트코인 뭐 몇천만 원 샀다가 다 잃어가지고요,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고함치는 이 시대 정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이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도 회개하고 죄된 삶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 기준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세계관이 회개되지가 않아요. 이 인생관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한 세속적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령은 회개하는데, 삶은 회개하는데, 그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이 시대의 정신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과 지식과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회개하지 않으니 은혜 좀 있을 때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좀 할 때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항상 있습니까? 은혜 충만이 항상 있습니까? 맨날 그냥 여러분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 지성대로, 내 세계관대로, 내 인생관대로 내 삶이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성과 지식이 회개하지 않으니 그 지성대로,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방법이나 방식이 회개할 리가 만무하고요, 사람이 바뀔 일도 없고 인생이 바뀔 일도 없어요.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산당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백성이고요, 산당에서 분향하는 사람도 백성이에요. 그러니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백성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는 산당을 제거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왕인 요담에게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산당의 철거를 위해서 이 요담 왕이 인생을 걸어야 됐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땅 구석구석에 있는 이 산당을 다 없앨까? 여기에 그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됐었어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담의 관심이, 이 요담 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열정과 그의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썼습니까?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짓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바빴어요. 거기에 여러분 마땅한 일이지요. 꼭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러느라 백성들의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누가 탓하겠어요? 마땅한 일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식구를. 그러나 여러분, 그러시느라 죽어가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가족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피폐한 우리의 삶을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밖에 안 보이고 지금밖에 안 보이고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파도, 지금 울어도, 지금 너무 많이 힘이 들어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들게 하는 그 현실 앞에 나아가고,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뭐 이런 삶 어려운 거죠. 양보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헌신을 하며 무슨 섬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 우리 모습이고 요단왕의 모습도 내 모습 아닐까요? 온 힘을 다해 오직 내 인생의 정욕을 건축해 가고 있고 인정 중독으로 내 야망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내 삶이 그렇게 무섭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이 부패해져 가고 세우려는 내 삶은 오히려 무너져 가고 한때 행복을 누리고 나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관계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깨어져 가는 거죠, 가정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나 요담왕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었어요. 사탄이 하와를 막 속일 때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와 옆에 아담이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입 꾹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야, 누가 너한테 저 선악과를 따먹게 했더냐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자기 아내 하와를 원망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한 주 동안 묵상해 가며 저는 정말 요담이고 저는 정말 아담이다, 이런 생각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계책은 험난했습니다. 근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회적인 어떤 성공 때문이었어요. 전 요담의 아버지 아스 왕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 병든 열심이 있었어요. 아스는요, 어떻게 나라 한번 잘해보겠다고요,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제 병든 열심은 비교할 사람이 목사님 중에 썩 많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8년을 산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녁마다 밤에 산에 오살리 산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일 금식을 몇 번을 했습니까? 일주일 금식은 셀 수도 없어요. 제가 부흥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같이 싹군 목사 중에 싹군 목사가 없고 버러지 중에 버러지 같은 목사가 없죠. 월화수 사실은 세 번째 목욕탕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 한은 온라인으로 했고 3일째는 가서 했습니다. 있는 책인데 주니까 또 받았어요. 제가 첫날 첫 시간 첫 페이지에 제일 먼저 딱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그렇게 영혼 때문에 목회하지 못하고 목회 때문에 목회를 했을까? 이게 제일 처음 제가 적은 기록이에요. 목욕탕 세미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폭풍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 중에
별명이 입살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압살롬을 따가지고 하도 입이 싸가지고 입살롬 이렇게 부르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근데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들린 거예요. 경고다, 주의해라. 또 여전히 여기서 그냥 저기서 또 불렀어요. 경고다. 나중에는 이메일로 세 번째는 경고가 길게 왔대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있는 일이 생기면 각오해라. 네가 얼마나 입이 싸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흉을 보고 하면 돌아 내게 다 들어온다. 그게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이 징계를 받아서 목사한테 7일을 받았어요. 3개월 감봉, 3개월 설교 금지, 성창신 참여 금지, 이게 7일을 받았어요. 억울해 죽겠더래요. 아니 못된 건 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왜 그러나, 그죠? 근데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얘기 한 건데 그냥 싸가지 좀 없어서 그 집사람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대 얘기한 것 뿐이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날 큐티 본문이 이 큐티 본문이었다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사울 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한날 안시에 사울 왕이 제사장들이 사는 저기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한 마을을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85명, 그의 아내들, 자식들 죽인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 숨쉬는 소와 나귀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지 아세요? 그게 큐티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뛰어든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높 땅이었어요. 사울 왕이 잡으려고 3,000명의 그는 특수 추격 부대를 편성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다윗을 보는 순간 제사장이 떨면서 물어요. 너 혼자 여기 무슨 일이냐? 왜 다른 사람들은 없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인데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사울 왕이란 얘기예요.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한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혼자 온 이유는 사울 왕의 특수 임무를 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얘기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에 막 수발을 들어요. 금방 한 떡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 식은 그런 떡을 갖다 주고 막 먹어요. 근데 그 정보가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놓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 저 말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 한마디가 한 마을을 통째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부목사님이 그날 큐티하는 본문에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회개한 거예요. 입살롬이 그날 회개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목사님이 스쳐가듯 하시는 이 말씀을 저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목회를 그리했으니 요담 그는 살았으나 온 백성 모두를 영적으로 죽였으니 내가 바로 요담이고 자기 살자고 거짓말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죽인 이 다윗이다.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혈기로 목회를 잘 못하니까, 그럼 저는 또 혈기를 드러내게 하는 잘 못한, 저는 혈기를 말을 안 하는 혈기를 부립니다. 저는 혈기가 나면 감정이 상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동굴로 들어가죠. 근데 아시죠? 그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그 혈기. 고함을 쳐도요, 제 아내나 제 자식들한테 고함을 쳤지, 성도들한테 혈기 못 부리잖아요. 왜냐하면 목회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못 됐죠. 여러분, 제 병든 열심은 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 한여름 더운 때 종탑 뜯어가지고요, 그 바퀴벌레 우글우글한 데서 40일씩 밤낮으로 기도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모르더니 부목사님이, 홍목사님이 나가고 난 뒤에 저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이번 스승의 주일도 못 왔다고 이번 주일에 왔다 갔거든요. 편지 하나를 적어 왔는데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절절하게 적어 왔는지. 목사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뭐 이러면서, 있을 때 잘해,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나가서 보니까 그냥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것들이 전부 다 약이 되어져서, 그냥 가서 목사님 했던 그대로 몇 가지 했는데 온 교회에서 자기를 전부 다 너무 알아준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대단한데, 막 자기를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배웠다. 여러분, 제 가장 큰 재편은 평판 중독이에요. 전 성도들한테 너무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평판 중독에 정말 처음에는요, 한참 동안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았고, 여기 교회 하면서는 새마을 금고 이자 내려니까 사례비 받을 수가 없었고, 사실은 그랬죠. 근데 제 평판 중독에 정말 따져보면 핵심 중에 하나도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2년 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평판 중독이 올라왔어요. 야, 교회를 개척했는데 2순위 됐는데, 야, 뭔가 또 2순위인데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평판 중독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2주년 때 여러분 개척해서 여러분 1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내본 적이 없어요. 월세를 안 내면 건물주가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혼자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다 듣는 거예요. 18개월을. 집에 가면 수도 계란기를 띄어가고요, 전기를 꺼놓고 그 세월을 5,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만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 평판 중독에 찌들어 있는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하자. 여러분, 그때쯤에 우리가 한 게 뭐냐면 5개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선교지로 다녔던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 청소년 비전 학교, 팔레스타인 청소년 비전 학교, 그다음에 북한 땅, 또 파주 있으니까 또 파주, 그다음에 러시아 유소년, 5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매주 나오는 헌금의 20%씩인가를 돌려가면서 적립을 했어요. 이게 교회 비전이었으니까. 우리 그때 김영래 선교사님을 2주년 교회 개척 2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파송한 게 김영래 선교사님이에요. 그것도 전액 부담으로.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한테 미친놈 이 소리 들었어요. 딱 한 분 돌아가신 성낙건 목사님 혼자, 남 목사 참 대단하다 그 말 했고요.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남 목사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은 뭘로 먹일 거야?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다 평판 중독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판 중독으로 있으니 이 병든 열심에 제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애를 슈퍼마켓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오늘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어. 근데 뭘 골라오냐면 제일 싼 걸 골라와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죄인이에요. 우리 아들은 고3인데 장난감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청소년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반 받아낸 것 같아요. 지금도 받아내고 있지만 더 받아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죠. 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되게 심해요. 지독히 심해요. 덩어리가 콩알 같은 것들이 그냥 온 덩어리가 다 덮고 있어요. 고름이 잡혀있는 건 세네 개고. 그 수분 크림을 처음 발라줬던 게 제가 한 2주 전인데 처음 발라주면서 정말 울었어요. 야,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영혼을 보고 목회를 못했던 악한 목사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너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구 강사 아니었습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 목회하면 1년이면 300명은 그냥 될 거예요 라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 규모 있는 교회에 여러분 이켜축교 목사가 붕괴하러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 저도 우시아처럼 교만했죠. 정말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열심으로 저를 고되게 만들고 제 아내를 고되게 만들고 우리 자식들을 고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은 또 어땠겠어요? 도윤사님 처음에 오실 때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와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겠대요. 두 번째, 야 그러면 한 푼도 못 주니까 300만 원 받는 것처럼 할 요량이 있으면 와라.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00만 원 받는 것처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홍 목사님, 전사님 사는 게 사립이 없이 지냈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제 평판 중독과 이 병든 열심 때문에 그 죄의 결과들을 제가 지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면 제가 어때야 되겠어요? 여기 앉혀놓을 생각이 없고 천국 들어가게 할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멱살을 끌더라도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떠날까 봐 얼버무리고 대충 좋게 마음 상하지 않게 완전 싹군 목사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비우고 있어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큐티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며 그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고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괴롭기만 하는 고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변하게 하는 고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괴롭기만 하는 고통이 평생 가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서면 이 고통이 우리를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왜 사형 직전에 있는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줄 아세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여러분 이 손양호 목사님 오래 살지 못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그 목사님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하나, 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놨는데 야 그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있다면 야 이건 난 목사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낸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돌아다녔는지. 여러분 법적으로 사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나라에서 풀어줬어요. 잘 안 됩니다.
전 항상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종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우리 아이들 종입니다. 어떤 짓을 하든 내가 다 받아내야 될 종입니다. 내가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17살 때부터 가출해가지고 제가 하루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공부를 혼자서 다 했어요. 영어 여러분 혼자서 다 띄었고요. 수학도 혼자서 다 띄었어요. 그리고 국영수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 요즘은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그 성적은 둘째치고 열심히 살자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가 납득이 아니라 종이다 하고 받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인간이 본래 악한 놈이 돼가지고 그냥 성신 안 살고 가는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돌아서서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 만들었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시간 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하루 여행 가고 하는 건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1박 2일로 여행 가고 6월 5일 날 6월 모의고사 있고 난 그 다음날 학교 빼고 하루 여행 가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서가 아니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 달간 학교 빼고 학원 다녔어요. 근데 공부를 학원 다니면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걔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없는 돈에 카드를 그냥 60만 원, 70만 원을 긁어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데 6월 5일 모의고사 보면 그 다음날 학교 빼고 아빠랑 하루 여행 가자. 왜냐하면 받아내려고. 여러분한테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적도 있지만 또 이 아침에 다시 제가 묵상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영혼을 보고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영혼, 그냥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기는 천국도 그 영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때를 보면서 목회하고 싶고, 안 되면 일하죠 뭐. 그죠? 뭐 지금도 사람이 없는 거 일하면서 내 벌어먹고 살면서 뭐 그 목회 못 하겠습니까? 정말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똥 푸는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정말 천국의 주인 되어지는 그 성도로, 그 자녀들로 세우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리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보다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살린 사람 있습니까? 그냥 쑥 돌아봤더니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있냐고요. 내 지성과 내 지식과 세계관과 가치관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좀 해야 될 일이 없으실까요? 언제까지 돈하면서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죄가 보이십니까? 내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지금 어디에 써야 합니까? 가장 먼저 어디에 여러분 쏟아부어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제가 한 1년 안에 지었던 설교 제목 치고 제일 못 지은 설교 제목이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딱 보기에 벌써 그냥 별로잖아요. 질리고 설교 내용 뻔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생명을 거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 안에서 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평판 중독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 죄표를 보니까 마땅한 죄표가 없는 거예요. 인정 중독, 그걸로는 제가 이 죄표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내가 평판 중독이구나, 완전.
여러분,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또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이 한 걸음씩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아내들마다 남편한테 내가 당신 종입니다 라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지지 말고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남편 앞에 종처럼 받아내시고, 그죠?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말이요 또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로 운명을 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제 삶이 부끄럽고 죄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평판정도 병동 열심히 만들어낸 건 그냥 이 건강의 이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었지만 제가 한 1년 반 전에 진짜 많이 아플 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병명 중에 하나가 내가 공황장애였어요. 공황장애. 목사가 정신과를 가서 약을 받아 먹어야 될 정도의 공황장애였었단 말이에요. 요즘 또 건강에 무리가 왔어요. 검진을 다 받았는데 아직 검진이 남았어요. 목사님 무조건 다 내려놓고 한 달에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일주일은. 그래서 아침에 예배 중에 빨리 주일날 큐티 본문을 얼른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내 생각인가? 하나님, 내일 말씀이 뭐죠? 제가 일주일 쉬어도 될까요? 그리고 얼른 본 거예요. 얼른 봤어요. 하나님, 화요일날은 월삭인데 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일 말씀 나답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봤어요. 예배 중에 본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요, 히스기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넘치도록 되는 감사 제물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면서 딱히 뭐 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새벽 예배는 목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대책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 한 달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놓아서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해 있던가 뭐 그러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심장이 지금 뭐져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높다고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나왔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말도 안 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아 집사님은 새벽 예배 때 방송실을 맡아주시고, 권사님은 저분들 저기 손당 집사님 반주해야 되니까 운행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목자들 찬송가 중에서 한 곡 하시고, 지금대 권사님 저 없을 동안이라도 다들 좀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왜 맨날 목사만 새벽 예배 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다들 어르신 어머님들은 좀 새벽 예배 나오시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찬송가곡 부르고 뒤에 말씀 읽고 그냥 뒤에 큐티 나눔 있잖아요. 그거 읽고 그냥 자기 좀 하나 말하고 내려가면 돼요. 뭐 그거는 지금 세월이 얼마인데 할 수 있잖아요. 수요일에 내 돈이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도 제가 그냥 하지 말고 우리 목자들 별로 살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그냥 모르겠어요. 권사님 목자들하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성령 대망에도 잘 안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그냥 일주일만 딱 좀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기도원을 가려고 했더니 받아주는 기도원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뭐 기도원을 가 있든 병원에 들어누워 있든 뭐 그래서 정말 일주일 좀 몸을 가누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목사로 좀 잘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평판 중독에 찌들어 있는 목사하고 또 인정 중독에 찌들어 있는 목사고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발 좀
그 평판 중독으로 살지 않고 열심 중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이라도 좀 몸을 좀 가누고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잘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